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지더라도 결코 작은 횟수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한순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한순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감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아오고 바쁘게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한번 쉼을 얻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은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제 감정, 제가 이제 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음성은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도 이제 앞을 바라보고 달려오더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순간순간은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에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펄펙하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로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해서 미국에 오고자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이제 미국으로 초청한다라는 소리를 21살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곧 미국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무려 6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27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교회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학교 수업 때문에 들어갔던 채플 시간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손을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고 나갔어도 막상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내 생활을 다 접어야 될 것 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접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여기에 있는 삼촌을 통해서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미국에 도착했고 미국에 도착한 그 첫 주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저는 당연히 미국 가면은 교회 갈 줄 알았기에 전혀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가대가 하는 것도 모르고 가장 제일 처음으로 봤던 그 목격한 현장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꼭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교회 나가는 것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와이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제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7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10시 50분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12시 10분 정도 돼서 또 다른 일터로 나가서 7시 8시까지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를 가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내를 만나게 했고 아내를 만나면서 비로소 저는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그 손을 들었던 이후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스리지 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다 망가졌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한 가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입술로는 간증을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날 가자마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가대 제발로 찾아가서 내가 성가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에 찾아가서 내가 찬양팀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간 첫날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찬양팀 리더가 되어졌고 교회에 또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물질에 관한 욕심, 지금도 여전히 없지만은 그때도 물질에 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철학 기도나 새벽 예배 때에도 늘 그런 기도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나의 행색을 보면서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 라고 하며 돌아서는 모습,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물질 기도 한 달 만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랭캐스터 지역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랭캐스터 지역,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지역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제 목소리가 금방 금도 철야 예배만 드리면은 다음날 목이 쉬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제가 아내에게 늘 이태리 유학 좀 보내달라고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성악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악 테이프를, 그때는 테이프였어, 차석에 넣고 매일같이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 목소리를 따라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목도 안 쉬고 기도하고 목도 안 쉬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 테이프를 들고 테이프 닳도록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방법을 모르니까 발전되지 못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제가 신학교 음악을 배우러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본적인 호흡법과 발성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신학으로 옮겨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를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 주셔야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찬양 사역자로 또 섬기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암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학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었고, 나는 이제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응답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내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드림교회 담임이 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내가 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특정하시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달려가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가끔은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매듭을 짓는,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2025년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 1월 1일 우리 기도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말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이 징벌하셔도 처음도 이상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듣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우리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잘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에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만 집어넣습니까?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어려움과 고통만을 주십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말라기 시절, 마지막 시절에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는 암흑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남겨둔 자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왜 나가? 교회 나가서 뭐하게? 교회 나가 잘 될 거야. 아니 나 충분히 잘 되고 있어. 교회 나가 행복할 거야. 나 충분히 행복해. 교회 나가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거야. 아니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대 아니에요? 교회 나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왜? 그 사람이 뭔데? 이게 오늘 반응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잘 하는 거야 뭐야? 나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맞나? 남들 안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 15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도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할 때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은 이 인생 100년이 다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0년이 지나고 영원한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는 영원 영성.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신 것이죠.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때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될 것이며 다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때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도 될 것이며 마지막 때도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시며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피차의 말함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불타버릴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삶을 돌아봐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았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 금방 훅 지나가듯이 지나간 이 삶에 우리가 무슨 미련이 있겠어.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행복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피차의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막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했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두드림 교회는 이런 감정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름을 거대하게 지어놨잖아요. 두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쫓아간다면 우리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피차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피차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 입으로 말을 한다면 여기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피차에 이 말 외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심판받기로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성경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부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 근데 요즘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죠.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지가 부모가 되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도 말하죠. 이처럼 이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늘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요?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오픈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친히 죽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교회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 대상자. 동력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예요. 동력자라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 앞선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뛰어다니며 놀며 자신만을 소리만 내는 자가 있고 더 커서 동생들을 챙길 수 있는 자가 있고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처럼 돌보는 자가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할머니가 되어져서 인생 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 보듬어줄 수 있는 상태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가는 동력자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기도해 주어야 될 기도 대상자인가,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인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감사를 알기 전에 다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감사가 그 인생을 온전하게 사로잡고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천국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류장에서 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티켓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 티켓이 우리를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티켓을 가지고 있고 티켓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차를 타야만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죠. 정류장에 내렸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목적지를 향하는 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시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간섭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여러분을 통한 진정한 만족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